네, 오늘은 윌리엄 존슨이 쓴 상처 입은 사슴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기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향심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지만 하느님 현존에 머무는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향심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향심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향신기도가 보편적인 그런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는 것은 삶의 어느 시기에나 찾아올 수 있다. 어린이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자주 느끼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잊어버리고 만다. 어른들은 추론적인 기도, 염경기도, 성경 읽기, 성체성사 등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러한 체험을 할 때가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묵상기도나 염경기도,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 다다르면 그냥 조용히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싶은 그런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점점 더 단순해지고 점점 더 마음의 활동이 되어 말없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기를 원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머물기를 원한다. 기도라는 것이 물론 묵상,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생각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생각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현존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것,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보통은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도 마치 정신에 두 개의 차원이 있는 것처럼 딴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분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차원에서는 상상이 난무하고 즉 분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느님의 현존을 조용하게 의식한다. 생각하기를 멈추면 그리고 이제 고요하게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분심이 따르지만 하지만 분심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분심과는 다른 더 깊은 나의 내면에서는 하느님과 함께 조용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승들은 침묵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는 분심을 떨쳐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존재 깊은 곳에 있는 하느님 현존 안에 조용히 머물라고 조언한다. 싸우지 마라. 내버려두라. 그것들이 오든 가든 상관하지 말라. 예수의 데레사는 난폭하고 제멋대로인 상상을 집안의 광대라고 표현한다. 당연히 분심이 드는데 그 분심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나의 존재의 또 다른 어떤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나 자신은 분심하고 상관없이 고요하게 하느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 그러니 분심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마치 집안 한쪽에서 새가 울고 쥐가 짹짹거리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 고요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고요하게 머물러 있으면 된다. 분심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사람의 기능이 하느님 현존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추론적 기도나 사고를 하지 못하여 일종의 결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이러한 결박 상태로 인하여 무아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죠. 하느님 현존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다가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그냥 그 상태에 깊이 머무를 수도 있다. 그것을 일종의 나의 사고의 결박 상태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거나 뭐 어떤 내가 느끼려고 하는 거거나 상관없이 하느님의 현존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아지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아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존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 현존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정적인 시간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현존 상태에서 하느님은 잔에 담긴 물처럼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잔에 담긴 물처럼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느님의 현존은 낮의 구름이나 밤의 불기둥처럼 나를 내면의 사막으로 인도하면서 철저하게 변화시키신다. 낮의 구름이나 밤의 불기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갈 때 그때 하느님이 낮의 구름과 밤의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나아가시죠. 약속의 땅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 안에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구름이나 불기둥처럼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큰 일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침묵기도, 향신기도를 바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 자신도 이렇게 분심만 들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가만히 쓰고 앉아있는 시간인 건가,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틀림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 현존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은 그저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상처 입은 사슴이라고 하는 책에서 향심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 향심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고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유사한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이 향심기도,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라고 하는 이 향심기도가 아주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하느님 현존에 머물러 있는 기도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하는, 거기에 나를 내어 맡기는 이런 기도들 꾸준히 계속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꿀팁 2개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